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을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바울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존경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분명히 보여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갔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하는 이 믿음을 확고하게 잡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바울을 위해서만 예비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함께 허락되는 면류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도 바울처럼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복되게 쓰이는 일꾼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세움을 입을 때에 영원히 존귀한 자로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영광을 약속받은 자가 된 것은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으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자는 것을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은 분명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만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만 참으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 말은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이 싸움은 싸우고 있는 무슨 이런 투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에? 전쟁터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있죠.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전쟁을 한다고 해서 모든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투를 하는 지역도 있고 전투를 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심각한 지역은 어떤 지역이 심각한 지역인가? 적군과 대치 상태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심각한 지역입니다. 전쟁터에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터에 있는데 적군이 밀려왔는데 싸우지 않으면 결국은 뭐 밥이 되거나 패전하거나 포로가 되거나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망하거나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전쟁터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닌데 바로 그 전쟁터에서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은 전쟁터입니다. 육적인 전쟁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죠.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전쟁은 무슨 전쟁 이렇게 태평성대인데 먹는데 부족함이 없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지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슨 전쟁. 그러면 육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잘 살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현실이 우리의 모든 환경이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가 우리와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전쟁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지만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공격하면 저렇게 당하고 마귀가 공격을 하는 대로 공격을 당해서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현실은 전쟁터다. 육신의 전쟁터, 세상의 전쟁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다. 세상 전쟁은 참 두렵고 고통스럽기는 합니다. 공포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전쟁터는 지면 그냥 잠깐 지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납니다. 영원한 패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의 패전은 영원한 패전입니다.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벗어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중요한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이 전쟁터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싸우는 싸움이고 하나는 불의와 싸우는 싸움이고 하나는 악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죄인으로 사느냐 의인으로 사느냐 의롭게 사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느냐 죄인으로 사느냐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역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싸우는 그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은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마귀가 죄를 짓도록 만드니까 그만 죄를 짓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영적인 패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와 싸운다. 불의는 무엇이 불의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도록까지 명중을 시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하나님의 뜻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 세상 속에서 파묻혀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찾아야 되겠다. 그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 뜻을 명중시켜야 되겠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 그거 찾을 필요가 없다. 뭐 그 하나님의 뜻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대충 살아라. 그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의 뜻이나 세상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만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찾아서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방황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 거기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그 불의와 대항해서 싸우는 싸움에서 그만 패전을 하는 그런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을 대하여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의 반대는 선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은 선을 대적해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지켜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선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현실이 악을 행하라고 하는 전쟁터로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악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악은 무엇이 악인가? 선은 무엇이 선인가? 하나님 중심이 선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악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 중심입니다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모든 것이 다 악입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 뭘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살래? 재미도 없고, 언제 성공하고 언제 출세하고 언제 돈 벌고 언제 재미를 누리고, 너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지 내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냐. 아주 지혜로운 말 같습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마귀의 교묘한 술책입니다. 그게 바로 악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내가 우선, 나를 위하는 것, 나를 좋게 하는 것. 더 넓은 범위로는 가족 중심도 되어질 수 있고 국가 중심, 민족 중심도 되어질 수 있고 세계 중심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악인데, 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 중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악을 대항해서 싸우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를 죽이라는 말이거든요. 자기를 죽여라.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없다. 자기를 죽이면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면 불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불의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사람이 되어지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의와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면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냐.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지.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지. 그것이 불의가 되고 그것이 악이 되는데 그 너라고 하는 그 중심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의 중심이 우리의 신체를 가지고 말을 할 때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의 육체, 고깃덩어리, 우리의 육체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몸 중심의 고깃덩어리 중심의 생각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만일 몸이 원하는 것을, 몸이 하고 싶은 것을 자기의 몸이 유익된 것만을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인가? 멸망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진노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요. 진노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데 몸을 위하지 않으면 무엇을 위하겠습니까? 먹는 것도 몸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옷도 몸을 위해서 입는 것이고 추우니까 껴입고요. 더우니까 물에 가서 첨벙대기도 하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데 몸을 위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육체, 몸과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우리가 분명히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살지 말고 너희는 육신의 생각을 죽여라, 육체의 정욕을 죽여라, 옛사람을 죽여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된다.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된다.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죄가 되는 것인데 자기의 정욕을, 자기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한다.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말씀에 이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읽을 때는 좋은데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죽여도 이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쓰다 그랬거든요. 힘들다는 말입니다. 어렵다는 말입니다. 들을 때는 좋고 읽을 때는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는 다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헛된 삶을 이제는 다 털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야,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면 정말 좋겠구나. 그냥 설렙니다. 설레.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쉬운가? 힘들고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쓴 게 뭐라고요? 쓴 게 약이다. 쉬운 게, 편한 게, 좋은 게 유익이 아니고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 오히려 더 큰 유익을 주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하기를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예?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고난과 고생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우리 것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작은 것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만큼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예? 물론 뭐 수고하지 않고도 자기 것 만들 수도 있죠. 로또에 당첨이 된다든지. 그래도 로또에 당첨되려면 로또를 사는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의 수고는. 근데 사기도 싫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야,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일어나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 굴복할 수가 없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줄로 믿어야 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나를 좋게, 나를 유익되게, 나를 편하게, 나를 기쁘게, 나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이 본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복이 아니고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서 이것을 죽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생각,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생각, 나를 만족해 하려는 생각 이런 거 다 죽이고 그냥 이제 나는 그런 것에 대한 욕심도 소망도 없습니다. 나는 믿음의 성공자입니다. 믿음의 성공자입니까? 자기를 위한 생각이 이제 진짜 없는 거예요. 나를 뭐 복되게 해봐야 되겠다, 즐겁게 해봐야 되겠다, 유익되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럼 성공입니까?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이 되려고 하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위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살기를 소원하고 힘쓰라.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현실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로 자꾸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를 하고 사물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를 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를 하고 어쨌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포로가 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전쟁터에 놓여 있으니까. 육신적인 전쟁터보다 세상적인 전쟁터보다 더 비참해지는 것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전쟁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거든요. 세상 전쟁의 실패는 잠깐 실패입니다. 안 죽어도 그냥 전쟁에서 총 맞아서 죽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래 살아있어도 그 살아있는 시간이 영원히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몇 년 지나가면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세상에서 포로가 되고 세상에서 비참한 국가의 국민이 되고 그건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넘어 있는 영원한 멸망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육신의 전쟁보다 영적인 전쟁이 훨씬 더 심각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지면 외형적인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런 것들이 너희를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실 것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옆에서 막 폭탄이 터지고 막 엎드러지고 천인만인이 엎어지고 하는 그런 환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환난이 결코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로 피난처를 삼으면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면 여호와의 보호를 받으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호하신다는 말입니까? 진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누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까? 죄를 지으라고는 현실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도록 하는 현실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그 현실에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몸부림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이것은 세상 생활과는 사실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죄를 짓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참 멍청한 삶을 살 것 같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괜찮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고 어떻게 나를 죽여?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너무 손해야. 그러면 행복도 없어지겠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내가 내 중심, 내 위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야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 중심 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냐. 인생에 사는 낙이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기쁨이 없을 것 같은 삶을 사는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요. 평안이 없을 것 같은 삶을 사는데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고요. 세상은 다 손해보면서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모든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받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 중심 위주 이런 거 다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갔으면 그런 역사를 체험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세상이 나를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데 그래도 나는 세상에 휩쓸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길을 걸어간 사람. 근데 실제로는 그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걸어갔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광야 생활하는데 힘들고 어렵게 걸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편하게 살았어요. 같은 환경, 같은 현실을 만나도. 다른 사람들은 환경만 변하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넘쳐요. 모세는 환경이 변한다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같은 환경을 만나도 오히려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하나님 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모세 같은 사람에게는 적군이 와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기이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고 위하고 아껴야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머리를 싸매야 되고 더 고민해야 되고 더 고통해야 되고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대한 계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의 계약임을 약속임을 믿으십시다. 성경을 신약 구약하지 않습니까? 그 약이 병 고치는 약은 아니고요. 그렇게도 써먹습니다만은 계약이라는 말이거든요. 약속, 계약.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믿으면 너희에게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겠다. 너를 통해서 세계 만방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도록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겠다. 한번 믿고 그 사람처럼 그런 걸음을, 그런 생애를, 그런 삶을 살아봐라. 그러면 나는 거짓이 없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이렇게 못 살아서 참 한이 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도록 소망하고 힘을 쓰십시다. 내 중심을 죽이도록, 나를 죽이도록. 내 모든 현실 속에서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만 살아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존귀케 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 오히려 내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친다. 잘못 깨닫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하나님 하다가 너는 하나도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하면 그 사람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인품이나 인격만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들도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나타나게 하신다. 이보다, 내가 한 이보다 뭘 한다고요? 더 큰 것도 행하게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그러니까 뭐 말하는 거 예수님 닮고 행동하는 거 예수님 닮고 뭐 생각하는 거 예수님 닮고 살아가는 세계가 인품이 인격이 예수님을 닮고 성품이 예수님을 닮는 이것만 생각하지만 그것도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역사들도 함께 체험을 받게 하시는 그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를 죽여라,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를 죽일 때에 나는 너를 살릴 것이다. 네가 낮아지고자 할 때에 나는 너를 높일 것이다. 네가 작아지고자 할 때에 나는 너를 크게 할 것이다. 내가 그런 걸음을 그런 줄을 깨닫고 너도 그러한 삶을 살아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수박 그달기식으로 대충 지금 하고 오전을 마칩니다마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알기 쉽게는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더 알기 쉽게는 육체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간절한데 내 육체와 내 몸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부터 우리가 소망하고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